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키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빌레몬에게 이르면서 너와 내 아내와 그리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결국 종합해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가정에 있었던 그 교회였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아키뽀에게 뭘 하라 그랬는가 하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직분에 대해서 먼저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러니까 주께서 직분이다, 주께서 주신 직분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삼가서 이루라. 삼가 모든 일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삼가서 직분을 잘 이루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우리가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황 정치가 있고, 둘째는 감독 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회중 정치, 장로 정치,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황 정치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걸 말하죠? 네, 로마 천주교입니다. 자,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사람의 회의체, 어떻게 보면 그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의 기록되지 아니한 전통도 인정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직분에 있어서의 계급상의 차별이 존재해서 가장 정점에는 교황이 있고, 그리고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러한 이 계급적인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교직자 평신도를 차별을 두고 있죠. 이게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 형태인데 성경적 근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감독 정치인데, 이 교황 정치에서부터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성공회와 감리교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했어요. 이 감독이 뭐 요즘식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말하면 뭐 총회장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관리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다 지도하고 있는데, 상회와 하회를 구분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직자 간에 그런 계급이 존재하고 평등권과 자율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정치라고 하면 이제 침례교가 주로 그러한데요. 자, 회중에 의해 목사가 선택이 되고, 개별적,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와는 반대로 이제 이게 개인적인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 모든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어떤 예산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교회 안에 계급적 구조가 없다. 그런 그런 주장은 타당하나,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계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노회나 총회나 이런 교회 내의 위계 제도까지도 반대하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개교회적으로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개별 교회적인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해 줬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 신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 그 문제를 논의하고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어떤 임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 디모데서를 볼 때 그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던 때를 기억하라. 분명 장로의 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개교회와는 달리 위계적인 그러한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회중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장로교육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도님들은 뭐 계속 여기 한 교회 다녔으니까 다 그런 줄만 아시겠지만요. 성경적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부합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로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평등입니다. 평등. 누구나. 뭐 목사라고 높고 뭐 평신도라고 낮고 다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동일한 만인 제사장과도 같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또 교직자 간에 어떤 차별은 어떤 구분이 있을지라도 이게 뭐 높고 낮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회중 정치와는 대비해서 교회 내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래서 개교회에는 장로의 회, 우리가 당회라고 말하죠. 그리고 개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그 지역 교회들이 모인 노회에서 또 노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더 큰 총회에서 이러한 교회 위계 질서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로교 신학의 장로교 신학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유럽 지역에서는 개혁교회라 부르고 또 이제 다른 북미 지역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장로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약적 근거라 그러면 이미 출애굽 때에도 뭐 기도주기에 나왔습니다만 그 광야를 지나는 그때에도 모세 혼자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장로들을 불러라. 장로들을 모아라. 특별히 70명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숫자의 장로의 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하나의 질서 체계였고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더 명확하게 바울사들은 교회들마다 장로를 택하여서 세웠고 또 이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도라 뭐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형제된 자요. 또한 장로요. 뭐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러면 장로교니까 뭐 장로가 있는 것은 뭐 지당할 텐데 그럼 여러 가지 제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성경상에서 말하는 직분은 크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죠. 근데 오늘날은 이러한 직분들이 조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서는 뭐 서리 집사, 뭐 굳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보통 집사라고 말할 때 그 1년의 기간을 가지고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장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 동안에 봉사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 그런 의미에서 집사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여러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돕는 그런 위치로서의 직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는 안수집사와 같은 그런 경향, 그런 의미입니다. 자, 회중 가운데서 특별히 피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구제와 위로와 신방과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집사의 그런 조건을 보게 되면요. 그 2번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내용이죠.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정중하고 그리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또 중요한 거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쓰임받는 직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제 남자 집사들을 가리켜 우리가 안수 집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그냥 집사 이렇게 호칭하기 때문에요. 설이 안수 이런 걸 이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큰 혼란은 없는데, 이 권사라고 하는 그 직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한 호칭이지, 이게 어떤 더 누가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권사라고 하는 그 직책은 사실 이게 그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직책이었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있었고요. 그중에 특별히 중보자, 위로와 기도와 이런 일에 힘쓰던 사람, 성경 공부와 이런 힘쓰던 사람들을 가리켜 권사라, 권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모여들었죠. 영국에 분명히 그 당시 국교회가 있었지만, 성공회가 있었지만, 그 빈민층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웨슬리안의 부흥이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권사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감리교에서는 권사 그러면 보통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로교로 말하면 약간의 장로와 같은 그런 위치였는데, 이게 이제 장로교와 이 감리교에서 서로 혼재가 된 겁니다. 감리교에서 보니까 저긴 장로가 있네, 우리도 장로 세우자. 또 장로에서 보니까 저 권사, 우리도 권사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막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사 그 어떤 위치인가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한국 교회 장로교회에서 이 권사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개인 신방, 전도, 예전에 이런 역할을 하던 분들을 전도부인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교단 내에서 예전에 교회 내에서 일하던 그런 여성 교육자는 아닌데 이렇게 도와서 신방하고 하던 그런 분들을 전도부인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교육자도 전도사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권사 이렇게 이름이 보통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플러트나 안수 집사와 같은 지위라. 그 말인즉슨 남자 집사님도 안수 집사도 남자 중에 남집사요. 남자 중에서 구별하 세운 집사라 그런 얘기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여자 집사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집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다 똑같은 집사인 거예요. 남자 집사, 여자 집사.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집사들을 가리켜서 안수 집사와 또한 여성 안수 집사. 그걸 이제 권사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일꾼들이다, 그런 마음 지녀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별한 이유가 뭐냐? 자, 특별히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교회 내에서 필요를 위해서 행하는 거죠. 자, 권사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의무, 직무를 말하기 전에 그 3번에 보면요, 권사에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자 집사들을 세울 때 특별히 어떤 측면을 생각을 해서 세웠냐, 그 내용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는
괄호 안에 있는 집사라고 하는 말은 그 바로 윗절 10절에 있는 내용에 연결되기 때문에 부가시켜 놓은 거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여자 성도들 가운데서 집사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는 안수 집사나 권사나 다 동일한 집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숙하며 모함하지 않고 막 슬근슬근 모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하며 충성된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런 직분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 권사님들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거는, 권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면 곤란해요. 자, 권하는 일이에요. 권하는 일. 권사의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자를 잘 돕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갱그리아 지역의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그를 잘 보살펴주고 잘 협력해준 그런 여성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루디아나 성경이 나오는 모든 여자 성도들이 그러하죠. 다른 남자 성도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믿음이 있었고 신실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육자를 잘 살피고 도와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교육자를 잘 도와주는 일입니다. 막 이렇게 협력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 당한 교우들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거 하라고 세우는 거, 이런 거 하라고. 아, 나는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나도 권사에 달아야지.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또 교육자 좀 잘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보면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우는 그런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안팎에서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가해. 신앙의 가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실한 그런 한 직분자들을 통해서는 참 은혜가 되고 위로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아니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권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합당치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자가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직 투표를 앞두고서 이제 이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리면, 당연히 이 대상은 우리 남녀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말할 때 다른 건 없고요.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항상 얘기했죠. 예배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또 경건 생활입니다. 자,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적인 예배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예배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나 안 시켜주냐? 그럼 곤란해요.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 예배 본이 되셔야 돼요. 예배 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예배는 필수고. 저는 당회에서 논의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이 임직 투표함에서 피택이 되고 또 이 봉사하실 분들은 주일 예배는 물론 다 하고 계시니까요. 주일 예배는 필히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에 이제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오기 힘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 예배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직분자로서 교회 내에서 본이 되려면 여러 헌금 생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있어서의 11조와 주일 연보 헌금,
왜 돈 얘기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직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부하시는 분들 중에 무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이름 그 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짐작만 하지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이거 귀뜸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무명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건생활 자체로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죠. 성경 읽는 생활, 기도 참석,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교회 생활의 그런 예배 일들은 당연히 직분자로서 앞장서 참여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더라도 최소한 주중에 2회 이상 참석을 하셔야죠. 안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으로서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본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려면 그런 면으로서는 열심을 내셔야 되겠죠. 그 또 중요한 것은 교회 봉사인데,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나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는 많은 성도들이 본이 될 만한데, 그런데 어떤 개인적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봉사하는 일이 어렵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의 그 일꾼 세우는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예권사 그런 제도도 있죠. 분명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본이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 여건으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거나 그런 것이 부족할 경우, 허락되지 않을 경우, 혹은 나이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지나게 되면 또 교회 내에서는 또 은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명예를 보존하여 명예권사로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당회에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이 직분으로 세움 받으실 이제 우리 모든 예비 분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겠다 말겠다 그거 아니에요. 또 저 사람 뭔데 저 사람 시키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는 게 맞고,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세운 사람에게 대해 세운 분들은 충성하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인기 투표가 아닌 거잖아요. 또 특별히 내 감정을 실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일하라고 일꾼 세울 건데 일꾼 안 세우면 그럼 누가 해요, 누가 이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후보가 나오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사람이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분들을 세워서 교회 일 맡기고 또 이제 다음 세대 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음 수망이지. 이제 다 이제 은퇴해 버리면 누가 하십니까, 누가.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저 사람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땡.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 저 사람 땡.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한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다 일꾼을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가 예배 생활 힘써 참여하시고 또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이름 올리시고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하면 좀 그런데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런 열심을 좀 내셔야 또 이런 이 교인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 갖는 거지. 물론 지금까지 쭉 해오시던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 주 또 다음 달까지는 한번 보는 과정이니까 그동안 하지 못하셨더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힘써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말까지는 당에서도 논의를 할 것이고요.
또 해당되는 분들과도 이렇게 좀 면담할 겁니다. 면담해서 자, 하나님께서 만일 직분을 세우게 하시면 충성하겠느냐 제가 물어볼 거고요. 그럼 예 하면 하시는 분들 후보로 갈 거고, 만일 후보로 올라왔다가 피택되지 못해도 시험 받지 않고 감당하겠느냐 예 하는 분들만 올릴 거고, 안 돼요, 저는 떨어지면 창피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 인간적인 건 측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하, 그거 그 인간적 생각이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면 충성하겠습니까? 예. 혹시 떨어지더라도 시험 받지 않고 충성하시겠습니까? 협력하겠습니까? 예. 혹여라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 저는 이번 기회는 좀 내려오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만일 타당 이유가 있다 그러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별적 그러한 면담들 좀 할 생각이니까 기도하시면서요. 그렇다고 저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할 마음을 지니세요. 할 마음. 그래서 이 교회가 제일교회도 이제 중요해요. 중요한 시기예요. 또 이게 제대로 세워주고 잘 세워져야 또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이어져 가는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께서 직분에 대한 사명을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고 또 후보로 나오게 되면 웬만하면 다 뽑는다는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지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좀 세워야 되겠고, 누구라도 하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 모든 예배 생활, 하나 앞에 경건 생활, 이런 일들을 힘써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면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근본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고, 사탄의 계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 서운해가지고 섭섭하게 걸리면 안 되고요. 다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것처럼 두 사람이 가서 청탁하고 10사람은 화내고, 이건 정말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런 거 처음부터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 뭐 그런 비방과 비난도 하지 마시고 서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들, 다 좋은 일꾼인데 또 특별히 하나님을 세워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존에 계시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또 권면해 주시고 좋은 본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할 거니까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